전번 주에는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분이 무언지 상태가 무언지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신분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상태로 구원을 받을까요? 예, 신분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닮아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온 것이 뭐냐면 각 마디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직분을 분량대로 선물로 주셨대요. 누가? 그가.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야겠지요.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분이 무엇을 하셨지요?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은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삼직을 갖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왕,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또 제사장,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피를 흠없는 양의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어떻게? 내 백성의 죄값을 양이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4장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야, 32절 보니까 가슴이 뜨끔하네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어두운 저 지옥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를 조건 없이 당신이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러주시고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 의롭다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 부활에 이루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어요. 그러면 모두를 그렇게 했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어요. 몇 년을? 430년을. 자, 그러면 거기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 출애굽을 하지요. 자, 열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요.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자는 다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가게 했어요. 이것이 유월이래요. 자, 이 유월을 넘어 이제 홍해를 건너 나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너 죄가 크다 적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그 용서 못합니다.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내가 입씨름해서 이기야 내가 통쾌해요.
내가 좀 똑똑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네 이웃 형제들 지체들을 용서하래요. 지체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우리 원고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30절에 그리고 여기를 보면 30절에 그리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원고에는 있지요. 왜 그러느냐? 그리고 그러므로 이것은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자, 자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는 내 거 하고 인이 딱 쳐져 있대요.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건 카이 그리고 같은 말이에요. 카이 생략하고 딱 계속 권면의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구절이 나오게 된다라는 뜻으로 그러므로 그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나열한 신자의 실천 또 앞으로 나열할 내용 모두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향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고 분을 안 내고 선한 말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 목적지가 뭡니까? 목적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는 화목이 아니라 원수지간이었어요. 마귀의 신분에 우리는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게 목적지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선한 것들, 새 사람을 입은 것들과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 악한 것들, 옛사람을 벗어벗는 일을 전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차원에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화목이 실행되지 않으면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요. 함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지 않고 나 혼자 살아 내가 주인 돼서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깜빡깜빡하고 믿음이 어려서 성령님을 의지 못하고 내 주장으로 살아간다 해서 내가 거기서 탈락되느냐? 인을 쳤대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면 구약에는 성령이 일시적으로 왔다 떠나가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이러니까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뭐 엘리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래셔요. 그러면 너 위에 네가 이제 앞으로는 반석이야. 그러면서 천국문의 열쇠를 그에게 준대요. 이거는 뭐냐면 그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대속과 의롭담을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그때는 이제 두 번째 이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랬더니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막 이러면서 열분을 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는 사탄이 넣어준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금세 고백을 했는데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네가 천국문의 열쇠를 주노니 열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 성령이 왔다 갔다. 그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게끔 해줬다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잠깐 왔다가 떠난 상태야. 그때는 구약에 연결되어 있어.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고 신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끊을 자가 없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 속에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내가 사망 권세를 깨트려 승리한 자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왜 베드로가 그런 성령이 지금 여기는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겠어. 이제 여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지요. 이제 나는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상태예요. 막 죽었어요.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시민이 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 자는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탈락되는 게 아니라 징계. 성령을 근심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죠. 내가 성령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한대요. 근심케 하지 말래요. 말라 그랬어요. 하라 말라 이래요. 말고 하고 말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25절부터 32절까지 찾아보면 말라 하고 말고 말며 뭐 하라 막 이렇게 나와요. 5절에도 보면 되고 행하라 말라 하라 5장에도 막 계속 나오네.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쉬지 않으신다 이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 믿겨지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단순히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인 삶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끊으신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옛 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입어야 된대요. 자, 이것이 상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종착지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소리는 너희가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소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엉터리로 살았어요. 종교 행위로. 그러면서도 나는 종교 행위 안 했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사도 하고 다 했어요. 할 거 직분 다 잡고 그냥 우지자지하고 했어요.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까? 신분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며. 자, 가족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해 버린다면 그보다 더 모욕적인 것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전혀 성령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산다면 이 어찌 불경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도 사람을 모욕시키는데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성령을 의존하지 않는 거야. 매 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알지요? 내가 자꾸 이렇게 화가 불끈불끈 나네요. 저 사람이 자꾸 미워지려고 하네요. 이러면서 내가 지금 새 사람을 입어서 더 성숙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걸 갖고 탄식을 해야 하는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제가 그랬어요. 지난날에. 나도 그랬슈. 성령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산다면 이 어찌 불경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도 아무 때나 분을 바라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더러운 말을 막 대고 도적질을 하고 이런다면 윤리와 도덕의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 걸 가지고 내 거로 착각하는 게 도덕질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안 하기로 하고 분을 안 내기로 하고 도덕질을 안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안내자이며 지도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도해줘요. 안내해주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이 뭐예요?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면 그를 근심케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며 이렇게 했는데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게 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주의 뜻에서 어긋나 있다는 증거이라는 거였지. 근심하게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이치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근심을 우리 기준으로 제멋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흔히 신앙생활, 주일 성수나 기도 소홀히 하는 열심을 안 하면 성령이 근심할 거라고 짐작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성경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존의 생각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각의 눈이 열려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지혜이고 깨달음인데 이 지혜와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우린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붙들어 온 신앙 세계를 기준하여 성경을 접근하고 이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로 끝난다 이거지. 성령의 근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소 갖고 있던 신앙의 근심을 그대로 대입하여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틀로 기준화로 율법화로 심각한 착각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신앙 착각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앞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말들을 도덕의 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도덕의 틀 안에 생각해 온 버릇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본다면 사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신자를 도덕적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은 신자라고 하지 않으면 신앙이 좋지 못한 것이라는 말을 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그런 구별로 나눈 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도는 다만 신자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가고 있는가를 나타내고자 할 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해 버려요. 정당화해 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길의 끝이 생명이고 구원에 들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일 뿐이죠. 종교 생활이에요. 생명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불필요하고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교회 자체가 길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방향으로 정하고 살아가는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목적하고 교회의 방향이 되어버린다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상태가 변화되도록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랬는데 당신이 당연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하고 악독, 노함, 떠드는 것, 이방인이 모든 것이 서로 지체가 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못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선악과 사건 후로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누어진 관계로 존재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기준으로 가고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나누어진 관계가 원상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러한 인간 관계를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한 분으로 인해 묶여진 관계가 된 거예요. 그를 머리로 한, 예수가 머리시라 그랬죠. 교회의 머리라고. 한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죠. 지체들이 몸을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뜻하는 것인데, 지체와 지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몸에 속해 있는 것으로 하나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 된 관계를 지키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것으로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기능들이 움직이지요.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머리에서 머리가 수덥되면 바보가 되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 머리가 돌았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모든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돼? 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삶을 방향으로 하고 마음을 둘 때 그 안에서 하나된 고백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지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닫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기에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천국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분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문에 교회는 교인들끼리 잘 지내고 서로 친절하게 하는 걸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건 계모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계모임만 해요. 그것을 하나된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사랑으로 착각해서도 안 돼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호수는 잔잔하게 보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인들끼리 잘 지낸다는 것은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됨의 증거는 아니에요. 자, 인간관계에는 조그마한 어떤 불필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같이 뭉쳐있다가 산산조각이 나요. 맞아요. 친하던 사람이 어느 날 원수가 돼버리고 있어요.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의 뜻을 베푸신 모든 일에 대해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길을 함께 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로 함께 가고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약한 자가 있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잘라버리고 나 혼자 잘 가면 되는 길이 아니지요.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서로의 짐을 지며 함께 가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약한 자, 또 때로는 더디 믿는 자들을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이죠. 자, 2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도 비슷하게 사는 면이 있다고 생각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세상의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된 말씀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말씀은 성령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따라야 하는 말씀이지 이 세상의 윤리 차원, 도덕 차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확정되었다라는 뜻이죠. 어디를? 구원의 확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구원이 확정된 관계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확정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과 무관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자기 행함에 대해 내세울 것이 없다는 뜻이고, 내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의 행함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잘했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자, 인치심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소유주이심을 나타내는 보증 수표나 같아요. 보증,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 하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구속의 날은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주의 날, 그날이 재림이지요. 그리스도의 날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령은 일시적인 죄로 떠나버리지 않고, 일시적인 죄로 떠나버리나요? 상태가 연약하다고 떠나보내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날까지 성도의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해주셨대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자, 그러나 이 보증은 단지 미래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현재 구속 곧 죄사함이 확신을 경험하며 1장 17절에 보니까 미래 구속의 날에 몸 전체의 구속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의 자녀로 흠이 없는 존재로 자라나도록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탁탁 언더라인 쳐주세요. 성령을 외면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래요, 이것이.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 종교 행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주일 지키면 벌 안 받는 것 같고, 헌금 내면 돈 안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둑질하는 거야. 내 돈으로 하나님 앞에 이만큼 좀 드렸으니까, 매물 먹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그거는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걸 갖고 자기 것 양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가감이 없이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고아가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동행이라는 거죠. 함께 너와 먹고 마시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해밀리예요. 과거 옛사람은 나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면서 성령님께 무시로 기도하세요. 새 사람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으로 그의 뜻에 따라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이건 예화예요. 자,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생각을 모아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새로 취할 것을 취하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셨습니까? 삶의 습성도 바뀌고, 전에는 마음대로 살던 자기, 결혼 후에는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함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관계가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시는 것을 버리고 새로 취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나귀와 함께 버리고 버리다. 아르데토 깨끗이 쓸어버리다. 제거되게 내버려 두라. 이런 뜻인데 모든 악독과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악독과 친밀하면 절대 안 된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옛 성품과 새 사람이 드러나야 할 성품의 말씀이죠. 신자가 버려야 이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자, 첫 번째 악독을 한번 볼게요.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은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악독. 모든 악독, 쓴맛, 비꿈, 비비꾸는 거야. 사단적인 성격으로 악함을 가지고 또 보는 것, 상대에 대해 비뚤어진 마음으로 보고 증오심을 가지고 흠만 보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악독이래요. 한번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노함, 경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과격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속에서 끓어오르는 마음의 상태, 막 노함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분노로서 급격한 감정이 폭발된다라는 거예요. 노함이 무섭지요. 자, 세 번째, 분냄. 노하는 것이 지속되는 상태로 악독한 적의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분냄은. 끌적만 오면 분내. 어떤 사람은. 끌적만 오면 막 승질내고. 말할 때마다 승질내고. 이러면 이게 노함이 이제 넘어서 습관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떠드는 것,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것, 고함을 치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싸우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차 사고 났을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나. 네가 잘나네.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 증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태도예요. 아이고 뭐 잘했다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인사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끝마다 사람을 빈정되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래갖고 막 기분이 안 좋아 말을 하는 게. 여섯 번째, 모든 악한 성향을 갖고 있대요. 적의 태도를 갖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적인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을 당장 벗으래요. 이런 옛사람의 성격이 나오면 교회 공동체는 깨트러져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래요. 자, 하심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 같이 일치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신자의 행동 기준과 근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는 모든 신자의 행위인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신자도 타인에 대해 용서해야 하며 상호 간의 용서 자세는 반드시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대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어. 사랑으로 출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 저버리고 하나님 맞아요. 내가 저런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손가락질을 했네요.
이제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다 보면 성령님이 사랑의 눈을 열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상대방은 더 쑥스러워지죠. 같이 하라는 거. 기네스대 실제로 되라는 의미로 예수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죠. 서로 용서하는 것은 신자의 교제 가운데 드러나야 할 행위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상태도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서로 친절하게 하며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해줘야 하는데 내가 유익을 바라고 있어.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서도 내가 보니까 그러고 있어.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오히려 그러고 있네. 남을 도와주고 남을 기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 불쌍히 여기며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됐다, 불쌍하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쩌쩌쩌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사랑으로 모든 걸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불쌍한 것도 서로 용서하는 것도 나와요.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용서하신과 같이 용서하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뭘로 보내셨어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용서하실 때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값없는 은혜로 주셨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할게.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몰라. 네가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해. 요것밖에는 더 못 나가. 그게 나야, 나. 이 더러운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금 몇 년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맞아요. 나는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럴 때 단식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 훈련을 자꾸 해봤어요. 또 읽어보고 또 훈련하고 또 읽어보고 훈련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악한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입니다. 그죠?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성품이 계속해서 자라나야겠지요. 자라가야겠지요. 네.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성한 장정으로 인해서 어미와 아비가 되어야 돼요. 어미와 아비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성숙하게 섬길 줄 알아요. 자라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미와 아비가 되어보면 그것은 반드시 양육을 해봐야 알아요. 양육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양육한 사람은 양육하는 자를 내 새끼같이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거 희한하단 말이에요. 내가 젖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내 새끼 같은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걔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걔가 속상하면 내가 속상하고 걔네 자녀가 막 어려우면 내 자녀가 어려운 것처럼 나도 어렵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옛사람적인 성품은 점점 우리에게서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친절해야 할 때 친절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때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못하면 바로 그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대요.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고 지체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거나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이것은 인자, 하나님의 속성으로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래요. 정말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으로 신자가 모두가 서로에게 표현해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용서로 확정된 구원이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과 실수로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멸시하는 악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분을 낸다든가 우리 지체들에게 좀 아픈 말을 내뱉는다든가 실수를 한다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네. 이걸 얼른 느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악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는 관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안 나온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니면 내가 여적까지 똥오줌 싸는 어린아이로 처벅처벅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관계를 지키지 못할 때 나와지는 것은 악독과 분냉과 비방 떠드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비방과 판단과 남의 약점을 떠드는 것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멸시하고 있는 증거로 봐야겠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이번에 이 말씀 하면서 계속 이걸 갖고 다니면서 이제 읽고 또 읽고 막 계속해서 했거든. 근데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뜨끔해요. 이야, 내가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을 낼 때 맞서 보복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여자 그러고 있었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서로 지체가 된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싸움이래요. 싸워야 된대. 이거는 과감하게 나가 하면서 왜 내 속에 와서 이 소리를 넣어줬어 하고 막 싸워야 된대요. 우리 개개인 무시당한다는 것보다 예수님의 용서가 멸시된다는 것에 마음을 우리는 좀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1절과 32절에서 25절서부터 29절까지의 권면을 보다 더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풀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한 내용들이 전부 내 이웃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이웃이 누구라겠어요? 저 이웃집이 아니라 내 지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지체, 내 지체에게 비방하는 건 예수님 앞에 비방하는 거고 내 지체를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주님, 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죠. 왜 그래요? 지체가 아니라서. 그것은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도 아닌 게 시민이라고 와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된 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주님, 저는 한 게 없었어요. 내가 언제 주님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목마를 때 물?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래요. 작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몰랐어요. 끔찍하지요. 아니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모르는 게 많지. 이게 에베소서가 엄청난 거야. 이제 이 에베소서 끝나가면 계시록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도 환하게 보인대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전도사님 머리를 빌려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을 피하라. 분을 내지 말라.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라. 악독을 버리라. 전부 내 이웃과 관계된 권면이다. 바울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탈락이야. 이게 아니라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없어져야 돼요. 죽은 자예요. 그 안에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의 곰핍함을 나누어주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 따뜻하게 포용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 탓할 거 없어요. 세상 뭐 공산주의 뛰냐 뭐 뛰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가르침 아래 열심히 이웃과 관계를 훈련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해보겠다고 했다 실패한 것이 수도 없이 많고 특히 수도원에 들어간 운동 아십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것은 오히려 쉽지만 공동체 안에서 투쟁하면서 훈련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훨씬 힘든 어려운 신앙생활이에요. 왜? 서로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나를 보고 서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교회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이웃과 교제, 교회 안에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깨는 모든 일은 그게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끼리끼리 개모임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키우기 위해서 모임은 그거야말로 금상첨화겠죠. 네. 사도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통일이에요. 하나됨이에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됨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형제 자매 사이의 교제는 깨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 가야 된대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여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겨줌으로 부끄럽게 오히려 도리어 그분이 부끄러워질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섬겨 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해 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덕목이 아니겠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일컬음을 받더라 이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사람들 뭐라 그래요? 교인들 보고? 개독교. 개독교라고 하죠. 개만 또 못한 독교래요. 왜 그러냐? 우리의 모습 실체를 벌거벗겨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세상 사람을 통해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어요. 혼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해서 재산 내 것이 내 거. 욕심을 털어. 다 내 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 도둑질 하지 말래요. 7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나 도둑질 안 했는데?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갈 때 누가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어. 그럼 그분 거야. 그분 걸 나에게 소유를 맡겼어. 그러면 맡긴 그 소유를 아버지 뜻대로 써야지. 내 것처럼 다 쓰고 허랑방탕해요? 그러면 두지 아들처럼 왕자처럼 고통받고 와.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는 맞아요.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이라 하는 그 내용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70에 와서 깨달았어요.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졌어요. 제가. 나는 그게 도둑질인 줄 몰랐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렇게 말은 했어. 근데 실상은 내 거였어. 하나님 것이 아니었어. 이걸 깨닫고 나서는 아들도 내 것이 아니고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그저 지금 현재에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지 내 것이라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내 아들 같았으면 저 멀리 저 이태리 땅에 보내놓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라 생각을 내려놔줘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이다. 오히려 도전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바로 옛 구습을 버려라. 여기에는 하라, 하지 말라, 벗어라, 아니면 하지 말라 이랬지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왜 하는가? 오늘 주제의 핵심을 딱 붙들고 가야 돼요. 네. 성령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지 내가 동행 않고 나 혼자 가는지 슬프게 하지 마세요.